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의인의 신앙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잠언으로 참된 의인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의인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망대가 바로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로 빗대어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의 망대는 곧 핵전쟁이나 또한 예상치 못한 행성과의 충돌에서 안전은 물론 일정 기간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 벙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수많은 재난 영화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인류의 보류 또는 방주와 같은 안식처의 의미죠. 의인, 그들은 바로 그곳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죠. 사실 내용 전개상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라고 기록해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이름이라고 기록된 쉔이라고 하는 원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을 뜻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의 속성 또는 본질을 의미하죠. 즉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와 본질, 그 속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지존하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망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지혜자 의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심은 물론 이들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상황들을 오히려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인들의 모습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재판 자리에 출두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 전날 밤 마틴 루터는 오늘 말씀과 함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그 말씀을 받고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펼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담대함의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죠. 또한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940년의 부활절 아침,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본 경찰들은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모두를 연행하려고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여느 때보다 더 일찍 교회에 모여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오늘 찬송 585장입니다.
이들은 목 놓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로 달려갔던 의인들은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더 크고 힘차게 찬양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경찰들이 거세게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찬송 소리는 더 크게 퍼져나갔고 마지막 체포되는 순간에도 이 찬송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8년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교회를 담임하시던 김철훈 목사님께서도 이번에는 공산당에게 사회동요죄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성도들은 힘차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아섭니다. 심지어 연행되는 길, 평양 전차의 길 한가운데서 누워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전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기백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 어떤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 찬송을 부르며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스러웠던 모습이죠. 물론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 또 김철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역시 이 찬양을 부르고 저항했을 당시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져서 일본의 경찰들이 땅에 집어삼킴을 당하거나 공산당이 애국 군대처럼 홍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 투옥되었고 옥고를 치루었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음까지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담대했던 의인들의 역사는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의인된 성도의 삶인지, 무엇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지를 알려주는 엄청난 영적인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인류의 횃불이 되는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는 물론 그 원류의 추진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의인들의 고백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산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지혜자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18장 10절을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했던 것이죠.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는 참된 의인의 삶을 깨닫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